요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정말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들어야 할 얘기가 어떤 얘기겠습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냅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하면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뭐라 변명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걸 보여주겠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할 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또 한편 회의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는가? 기독교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 안에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이유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최근 여기에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비리라든지 또 너무나 형식화된 교회의 제도, 또 직분 중심의 어떤 계급적인 교회의 문화, 또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태도나 또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입으로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으로 살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미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이웃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교회, 거기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당혹스러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확고하여서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그곳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내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속에 수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고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했고 교회를 개척해놓고 바울은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겼고 또 무엇보다도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큰 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서 계파 싸움을 한 것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하는 문제, 교인 간의 법정의 싸움, 그리고 은사 논쟁,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나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자신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수많은 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이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민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의 근본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개인들의 그런 문제들,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이 시대와 이 나라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만 가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팀 켈러는 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에 쌓여서 삽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질문과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힘들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답답해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도 힘들지만 코로나 이후가 더 절망적이라는 그런 예견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9월 20일 주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0인 이하의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또 50인 이하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육부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겠다라고 저희가 담대하게 선언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때 삶 속에서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훈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너 신앙을 지킬 수 있어? 이 상황에서도 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 나를 볼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누가 정말 진실한 신앙인인지를 걸러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지 않을까.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제 전도할 수 없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정말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환경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는 것입니까?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고난의 때에도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안에뿐 아니라 해외의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해외에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국내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때에 새로운 영적인 도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통제되고 종교 생활이 제한받고 수개월째 예배가 금지됐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수 없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말씀 읽고 말씀 묵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코로나라고 하는 절박한 그 상황에서도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교회에 매이지 않고 장소적 개념의 예배만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가정,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스스로 교회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고 성소가 되게 하라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도저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 중에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많은 시편들이 그 시작에서 언제나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대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63편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반역한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궁을 비워주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도피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왕좌를 차지하고야 말겠다고 2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반역을 꾀한 그 아들을 피해서 광야로 나온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심장이 요동치고 눈물이 흘러서 하나님께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수천 년 전에 이 다윗의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다윗과 함께 그 힘든 유다 광야의 도피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다윗을 보았을 텐데,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괴로워서 너무나 고통 속에 죽을 것 같아 하는 그 다윗,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다윗,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왕궁을 또 왕자로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텐데, 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닌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비정상이 아닐까? 맹신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갈급함,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갈급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답답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게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만큼만, 그 정도 수준만 신앙생활 하는 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신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정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굳이 꼭 하나님, 제가 육신의 눈이 있어서 보는 것에 메이는 연약한 존재에서 제가 기준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기준을 두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이 기독교가 시험받고 훈련받고 있는 지금 이때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무리 고통스럽고 막막해도 그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고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그리고 이때를 지나서 이 이후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광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깊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3절과 4절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자막 보시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를 더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면서 이 상황에 매여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낙심하며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